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의 권위에 순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우리 강해 설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의 권위에 순복하라. 옆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의 권위에 순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이 예수의 권위 앞에 어떠한 사람들이냐? 너희의 가정은, 너희의 공동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어떠한 가정이고 어떠한 공동체이냐? 예수가 도대체 너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에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구절구절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대답과 또 고백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못지않은 그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살피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저를 따르시죠.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두 번째는 누가 두려운가? 세 번째는 누가 자녀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고 그 예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질문에 대한 신앙적인 대답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크고 높고 가장 확고한 권위고 권세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무엇이었죠? 누가 주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남겨두고 계시죠.
예수님은 월요일인 바로 전날 이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인들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인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당시의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토라를 가르치고 질문을 주고받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당시 덕망 있는 랍비 혹은 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율법 학자들이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라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이 시골 청년이 성전을 어제는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더니 오늘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당신이 뭔데 이렇게 주저없는 없는 짓을 지금 이 성전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곳은 신성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들이 한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신성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신성 그 자체이신 분이신 것이죠.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거룩 그 자체인 분이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전의 관리자와 주인이요 책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그 찬송과 제사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자가 오늘 이들 앞에 있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누구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이 종에 불과한, 청지기에 불과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감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위라는 말,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 또 권리, 그래서 통치력, 나아가서 권력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참된 엑수시아, 진짜 권위자가 누구인지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의 참된 엑수시아로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인천의 어떤 교회가 새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몇 분이 이렇게 탐방,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안내를 받고 이렇게 곳곳을 다니는데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공간을 다니다가 교육관 시설도 둘러보고 결국 드디어 이제 본당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강대상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 강대상에 보니까 하나에 500만 원짜리, 둘이 합쳐서 1000만 원짜리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마이크 테스트, 할렐루야,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겠더라고요. 제 교회가 아니고 이제 손님으로 갔다는 생각에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인도해주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열어주신, 제가 나름대로 목사인데 교회지만 이제 다른 교회니까 열어주시는 공간만 가고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곳만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 생명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또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함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리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어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한없이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더라도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감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함부로 절망하거나 또 함부로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은 차를 타보니까 요즘은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딜 가다가 위험할 것 같으면 이 차가 스스로 깨닫고 브레이크를 확 밟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운전을 하는데 앞에 모르고 부딪힐 뻔하는데 스스로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걸 차단하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분 내키는 대로,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마음 그대로 아무렇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고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을 철저히 받으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기분과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내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다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우울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을 향해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기분, 느낌 따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느껴지는 그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마음 앞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모든 느낌과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감정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절대 하시죠. 누가 두려운가? 우리 24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되물어 질문을 던지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되물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 매우 쉬운 질문이었지만 그들에게 매우 곤욕스러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요한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진실했고 청렴했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쉽고 명백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요한과 또 이 요한이 메시아로 지목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못하냐고 반박을 들을 것이고, 또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인정하는 이 많은 무리들로부터 반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께 질의하고 그분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수백 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직접 눈앞에 지금 목격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만났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실상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 그 메시아를 향한 진정한 갈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늘 제사의식을 드리고 늘 토라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메시아에 대한 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여론을, 그것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보다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가 더 두렵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고 이 땅에서 내 지위와 내 소유와 내 평판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두려운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진정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십시오. 차라리 그 예수님 앞에 진정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이들이 예수님 앞에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졌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빛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버텼을 때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잡스러운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공회에 붙잡혀 갔죠. 도무지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그 협박을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두려워하라고 협박하는 그 공회원들 앞에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이 두렵겠냐라고 고백하며 그 협박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이 두렵냐? 한 번 더. 하나님이 두렵지 세상이 두렵냐? 선포하시며 담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담대함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희 안에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온갖 두려움의 근원과 그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늘 시달리고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공연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절망하고 한 치 앞도 못 나아간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두려움이시고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시죠. 누가 자녀인가? 여러분 우리 28절로 3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참된 자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진정 예수님의 권위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그로 인해 구원과 영생을 받는 천국 백성들의 태도가 어찌해야 하는지 오늘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는 참된 자녀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자신을 회복시키실 그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뉘우쳐 돌이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첫째 아들은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고 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불순종했지만 뒤에 돌이켜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둘째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대답, 완벽한 출발을 했다면 가장 좋았겠죠. 그러나 오늘 출발은 화려했지만 출발은 대단했지만 마지막은 불신앙과 배역으로 마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힘과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참된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잘 뉘우쳐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경건한 자라고 착각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니라 오늘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실패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그 긍휼을 의지하여 예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이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매일 넘어지고 또 실수를 반복하는 범죄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고 다시 뉘우치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저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승리와 천국의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두려움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참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